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아래 머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 아프리카 난민 사역을 위해서 그동안 교대해 주셔서 1년 동안 사역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워포인트 바로 띄워주십시오. 영상은 말고 예. 네, 아프리카에 대해서 특별히 우간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두에 선언을 좀 말씀을 드리고 사역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는데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특별히 우간다 쪽에 저렇게 허트를 지어서 살았습니다. 저런 마을을 보려면 도시 수도 캄팔라에서 한 5시간, 6시간 정도 한 7, 8시간 정도 더 북쪽으로 들어가야만 남아있는 마을입니다. 주로 나무, 돌, 흙으로 집을 지어서 저렇게 살았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은 신발 없이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저 지역에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캄팔라 수도,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의 택시 정류장 모습인데요. 저 승합차가 10인승 승합차가 주요 택시로 이용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이제 주 수단은 오토바이로 운영되는 보다보다라고 하는 택시가 이용이 됩니다. 무엇을 먹고 살까요? 제일 즐겨 먹는 게 마또깨라는 것입니다. 식용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를 삶아서 으깨서 만든 게 마또깨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먹는 게 뽀쇼라는 것인데 옥수수 가루로 만든 음식입니다. 저 음식이 식당에서 이렇게 주문한 건데 저기에는 감자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고구마와 비슷한 카사바라는 나무 뿌리
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게 한국 돈, 아니 그 나라 돈으로 한 25,000 실링에서 3만 실링 정도 되는 가격으로 식당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주로 집에서는 맛도깨를 즐겨 먹습니다. 그래서 우간다의 주로 대부분의 지역에 보면은 바나나, 식용 바나나를 굉장히 많이 농장에서 생산을 하고 개인들이 키웁니다. 우간다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난민 수용국이 되었을까?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폴란드에서 한 7,000명 되는 여자들, 여인들 중심에서 여인과 아이들이 우간다로 피난을 왔다 그래요. 그게 처음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1970년도에 이디아민이라는 대통령이 우간다를 다스릴 때에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한 30만 명이 되는 정적들을 제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 이디아민이 군인 출신인데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장교들을 거의 한 8,000명 정도 죽이고 10,000명 정도의 민간인을 학살했다 그래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한 마을을 몰살시켜서 악어에게 밥을 줄 정도까지. 나중에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설하는데,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다음 대통령이 준비될 때까지 잘 준비해서 이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설하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변해서, 이디아민이 변해서, 국민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대항하는 세력들이 있고 개인들이 있다면 즉시 경찰서나 군인들에게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공개 연설을 할 정도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간다 사람들이 이웃 나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수단 쪽으로, 콩고 쪽으로, 오른쪽으로는 케냐로, 밑쪽으로는 루안다나 부룬디 쪽으로 이렇게 많이 피난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웃 나라 사람들이 잘 받아줬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웃 나라 사람들이 우간다로 피난을 옵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은 우리는 그것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 안에서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우리는 내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간다, 특별히 우간다에 몰려있는 153만 명, 2만에서 3만 사이라고 하는 153만 명의 난민들이 몰려오는 이유는 이웃 나라들의 내전 때문에 주로 몰려듭니다. 가장 많은 난민이 내려오는 나라는 남수단입니다. 사실 남수단은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최신 신생국가입니다. 신생국가. 91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4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바로 왼쪽에 있는 콩고에서 들어옵니다. 콩고는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콩고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람들 중에 가장 키가 가장 작은 체구의 사람을 우리가 듣기로 피그미족이라고 하는데, 콩고 정글에서 살아가는 피그미족이 살아가는 곳인데, 정부는 저기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영향력들이 좀 적게 미치고, 또 루안다 내전이 있을 때, 루안다 대학살이 일어날 때 많은 피난민들이 콩고로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사람들에게서 생기는 문제와 도망간 사람들을 또 잡고자 하는 추격하는 세력들 간에 번지는 그 종족 간의 분쟁, 또 콩고 안에 있는 종족들 간의 분쟁에 의해서 지금도 많은 콩고 사람들이 우간다로 피난을 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이제 난민하면 우리 한국인들의 뇌리에는 바로 유럽 난민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유럽 난민을 우리가 듣기로 난민 캠프에서 사는 사람들 그렇게 듣고 있죠, 일상적으로. 그래서 유럽 난민의 경우에는 캠프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라면은, 우간다 난민의 특징은 우리는 우간다 난민 캠프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UNHCR에서도 그렇게 부르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르는 용어는 레퓨지 세틀먼트라고 해서 난민 정착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엔 난민 기구하고 우간다 정부하고 이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데, 난민들이 넘어오면은 5년 안에 이 사람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정책을 세워서 난민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을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은 우간다 사람들도 너무 배고프거든요. 살기 힘들거든요. 이제 이동의 자유가 있어서 정착촌에서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취직도 할 자유가 있지만 현지인들도 취직이 안 되는데 이웃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난민들이 주요 오는 이유는, 가장 많은 이유는 내전이 가장 많고요. 10사람 중에 8사람은 내전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종교적인 박해. 에리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를, 개신교를 가장 싫어하는데 살인, 투어, 그 다음에 고문, 그것들이 그냥 공식적으로 자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에리트리아에서 넘어와서 우간다에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그래서 종교적인 박해에 의해서 난민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10명에 2명 정도입니다. 난민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가 터지고 유엔 난민기구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한 사람당, 어른과 아이 구별 없이 한 사람당 13,000실링을 받습니다. 이 13,000, 오전에 보고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13,000실링이 한국 돈으로 얼마나 되냐? 5,000원 정도 된답니다. 5,000원. 5,000원 되는 돈으로 한 달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난민들의 삶은 기본적인 삶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콩고에서 건너온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난민들이 국경을 건널 때 국경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매트리스 싸고 양쪽에 짐들 들고 염소 몰고 그렇게 국경을 넘어오는 경우는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콩고 목사님처럼 3일 길을 걸어서 와야 되는 경우는 거의 모든 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오는 도중에, 이동 도중에 너무나 목숨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와야 되는데,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는 도중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이제 그 생존 사실 자체도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자기는 딱 와서 캄팔라에, 우간다의 수도가 캄팔라입니다. 캄팔라에 와서 생활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한 달에 5,000원 되는 돈으로 살아야 되니까 도시에서는 살기에는 도무지 불가능해서 자기의 난민증이 등록되어 있는 나키발레로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만 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의 특별히 정착촌에 살아가는 난민들의 삶을 우리가 속에 들어가서 조금 깊게 살펴보고 그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은 그 사람들과 지내고 오면은 며칠 동안은 내가 먹고 사는 자체가 얼마나 호화스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의 음식들을 마음에 좀 부담이 느껴져서 넘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힘든 삶들을 살아가거든요, 이들이. 그런데 이제 이 난민들에게 성경을 주고픈데, 그래서 성경 값을 물어보니까 이 성경, 하드카피로 된 이 성경 한 권이 35,000실링이에요. 그럼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35,000실링을 난민들이 한 달에 받는 게 13,000실링이면 몇 달을 모아야 성경 한 권을 살 수 있을까요? 3달, 4달을 모아야 성경 한 권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 영상에 보셨겠지만 이 허트 하나를 만드는데, 지금 콩고 난민이 넘어온, 여기는 나키발레 정착촌은 아니고 차카투라는 정착촌의 삶의 모습인데요. 이제 국경을 건너서 난민이 넘어오면은 UNHCR에서 이들에게 5개, 기둥으로 세울 수 있는 5개 나무를 주고 천막, 덮을 수 있는 천막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매월 공급되는 돈이 13,000실링, 한국 돈으로 5,000 정도 되는 돈을 현재는 지급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얼기설기 얹고 집 모양은 아니고 그냥 천막 덮을 수 있는 것 지어서 저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이런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기회에 의해서 누가 돕는 사람을 얻는다거나, 누구 가족 친척 중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거나, 어떤 외국인이 연결이 되면은 집들을 지어서 살 수 있는데, 그 집이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좀 위에 양철 지붕을 얹어서 지을 수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의 돈을 주면은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착해서 처음에 도착하니까 밖에 나갔거든요. 밖에 나가니까 이제 한인회에서나 선교사회에서는 여러분 연말 연시니까 조심하십시오. 치안에 특별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계속 경고를 해줬어요. 그래서 조심하면서 그걸 안 나갈 수가 없으니까 밖에 나갔더니 저희들을 딱 손가락질하면서 저희의 이름은 코로나 하는 거예요. 왜 코로나랄까요? 코로나 발생이 중국에서 발생이 돼서 아마 저희의 외국인들 보면 아마 아시안들을 보면은 중국 사람으로 그걸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일일이 다 대항하기도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바로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모습입니다. 아침 일찍 지금 시즌이에요. 성탄절 앞두고 특별히 금식 기도를 진행하면서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설문조사 겸해서 출석해서 안에 들어가서 사제들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예배의 일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모습은 교회당 밖에서 이제 에티오피아 정교회 하니까 저는 깊게는 지식이 없었고 그냥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성령께서 빌립에게 야 빌립 지금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봐라. 그렇게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순종해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갔어요. 근데 그 길이 광야였대요. 성경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이에요. 광야에 그 길을 갔더니 가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마차를 타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아마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펼쳐서 신약 성경이 없었겠죠. 당연히 펼쳐서 읽는 성경이 어디였더라?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신 이 말씀을 읽느냐 물어봤을 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 해서 그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전하니라? 예수를 전하니라. 그래서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물이 있는 그것을 발견하고 세례를 주었는데 세례를 받고 내시가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어떤 기대가 있었는가 하면은 야 에티오피아 정교회라고 하니까 그 긴 기독교 역사가 있을 텐데 얼마나 이 사람들 뜨겁고 순수하고 신실하겠나. 그래서 들어가서 예배를 참관했거든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절도할 뻔했습니다. 사제가 성경도 아니에요. 직접 성경도 아니고 빨간 천으로 둘러 씌워진 성경 모형을 들고 청중들 회중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회중들은 자기 앞에 온 성경에 무엇을 할까요? 거룩한 키스를, 거룩한 입맞춤을. 아마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같이 교회당 안에서 한 바퀴를 사제가 뺑 돌고 그 다음에 교회당 밖에까지 마당까지 나가고 문 밖으로 안 나갔습니다. 중간에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밖으로 나왔는데 밖에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모습 보십시오. 일부는 이렇게 꿇고 일부는 완전히 무릎 꿇고 절을 하고 일부는 교회당 벽에 거룩한 키스를 하면서 예배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는 그런 의문과 더불어서 이거는 아닌데 그때 제 속이 불이 활활 탔습니다. 그때 제 안에 들어온 게 그렇구나. 기독교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 심령에 일깨워 주지는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디모데에게는 외할머니 로이스도 있었고 어머니 유니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야 디모데야 내가 안다. 너를 아는데 네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누구에게서도 있어 외할머니에게도 있었고 어머니에게도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역하는 사역자에게 바울이 다시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교회당을 저렇게 에티오피아 정교회 교인들처럼 난민들의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아무리 진리를 몰라도 그렇지
교회당 벽에다가 뽀뽀를 하면서 구원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모형의 성경책에 거룩한 키스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알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알 수 있으며 어떻게 무슨 기대를 그들에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들의 지도자가 이거 들고 다니면서 예배라는 게 제례를 집전한다는 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거룩한 키스하고 종교적인 만족을 전해주는 것으로 대를 거쳐서 내려왔다면 이런 모습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종교적인 위안을 찾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난민들은 삶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들은 도시 난민들입니다. 저 사진은 도시 가운데 사는 난민들은 그나마 캐나다나 유럽 쪽에 친인척들이 먼저 난민으로 가 있으면은 난민으로 가 있는 친인척들이 우간다에 난민으로 와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고 그래요. 이 관계들이, 사회적 관계가, 친인척 관계가 굉장히 끈끈해서 서포트를 유엔으로부터 받고 그 일부를 이들에게 흘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살아가는데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믿기로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증거해 주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외할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이, 목사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누가 됐든 선배들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때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찾을 수 있는데,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저렇게 거짓으로 종교적인 위안을 찾는 사제들에 의해서 그들이 이끌림을 받는다면 무슨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 본 사진처럼 그냥 천막 쳐놓고 허티에 사는 게 불쌍한 게 아니고, 한 달에 5,000원 받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빼빼 그야말로 뼈만 남아서 그들을 만나고 오면 며칠 동안 내가 밥을 못 먹을 정도로 힘든 게, 그게 더 힘든 게 아니고, 이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고 말씀을 알 기회들이 주어지겠지만 종교적인 위안이 그것을 대체해버려서 무수한 종교인들을, 몇 세대를,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종교인들만 양산해는 그 모습에 저는 졸도할 뻔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모든 난민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들려져야 되고, 물론 그 성경을 사기 위해서는 2달, 3달을 자기들이 완전히 굶는다 해도 성경을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을 통해서 그들 손에 성경이 들려지고, 그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지도자를 잘 만나고 선교사를 잘 만나고 또 동료들을 잘 만날 때 소망이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지난 1년을 살면서 발견했습니다. 나키발레는 우간다에는 13개의 정착촌이 있습니다. 우간다 지도를 놓고 북쪽으로 쭉 가면 남수단이 나옵니다. 남수단 바로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13개의 정착촌들이, 레퓨지 세틀먼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20만, 30만, 5만, 7만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남쪽까지 맨 밑에 있는 게, 맨 남쪽에 왼쪽에 있는 게 나키발레라는 정착촌입니다. 나키발레 정착촌에서 사역을 하고 오는데, 사역을 하면 오면서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결정을 하기를 우리 교회당을 증축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 난민이 여러 난민이 섞여 있는데, 콩고 난민, 부룬디 난민, 루안다 난민.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은 몇 개 언어로 이렇게 통역을 다시 또 통역을 하고 통역을 해줘야 되는. 근데 더 감동적인 것은 리더십이 8명의 리더십을 세워놨는데, 그 안에 다국적으로 각 국가를 대표하는 리더를 세워서 교회당을 확장하는 일에도 8명의 리더십이 의논해서 결정을 하고, 담임 목사님 중심에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흙벽돌 구워서 올리는 거는 자기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돈으로 사야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벽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석가래 이거는 옛날 지붕, 양철 지붕 중고로 팔아서 그 돈으로 나무 사서 석가래 얹어놓고, 양철 지붕은 돈으로 사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제가 그곳에 가서 3박 4일 머물면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 함께 기도했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한국의 권사님 한 분이 선교사님 이거 난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감동을 주시네요. 그리고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 보내오신 돈에 또 권사님이 매월 정기적으로 헌금을 하시거든요. 난민 사역을 위해서. 거기 돈 좀 더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보내주신 돈입니다 하고 보내드리고 왔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당 양철 지붕이 다 올라가서 그전보다 이제는 한 250명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300명, 400명이 들어가도 여유롭게 앉을 수 있는 곳. 물론 이제 창문으로 철로 만들어낸 창문도 남아있고 문도 남아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돈으로 선교하는 것은 최대한 하지 않는다. 그래도 돈으로 안 들어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오니까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초등 2부에서 난민 선교를 위해서 하기로 했는데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특정 종목을 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한국에서 쓰는 모든 것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했더니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또 얼마 후에 연락 왔어요. 선교사님, 초등 2부만 시작했는데 주일학교 전 부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로 확장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깨끗하게 해가지고 가져와서 패킹하는 모습까지, 발송하는 모습까지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일어나는 거 얼마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 교회는 이제 주일학교가 줄어드니까 유치부부터 통폐합을 해가지고 주일학교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스님들하고 아이들이 기도를 하면서 선교사님 우리 한 달 동안 간식을, 매주 간식을 제공을 하는데 간식 금식을 하고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모은 헌금입니다 하고 헌금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성경 50권이 마련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히 요청을 하지 않고 기도 요청하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KPM 소속으로 지금 21년차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로 옮기고 난 이후에 저희 개인적인 사역비가 부족해서 도와주십시오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우리가 KPM으로 들어가는 헌금은 결코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민들을 생각해 보니까 난민들을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NGO 단체 요원으로 들어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들은 눈에 보이고 그들이 노력하는 모습, 적어도 자기들 스스로 교회당을 올려놓고 벽을 세워놓고 천정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아마 제 안에 그 느꼈던 느낌은 아버지께서 그대로 들으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더 많이 들으셨겠죠, 보셨겠죠. 그래서 아마 권사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그래서 난민들의 어떤 필요들을 보면은 끝이 없고 이제 다니엘 목사님이 그 나키발레 교회 다니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 교회 44명의 과부와 26명의 4526, 26명의 순수한 고아들이 있는데, 선교사님 제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거예요. 새끼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염소 분양을 실시했거든요. 너무 가난한 가정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동기 목사님이 염소 분양 한번 해봐라. 염소 분양을 실시했는데, 염소를 분양할 때 저한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첫 새끼를 놓으면은 교회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교회에서 첫 새끼를 받으시면은 교회 전도비로 사용하시든 무엇이든 사용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100마리 분양을 했는데 이제 새끼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알려오기를 그 100마리 가운데 5마리는 죽었고 95마리가 살았는데, 그 중에 자기들이 리더십에서 결정하기를 옆에 한 3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조금 작은 오르친가라는 작은 정착촌이 하나 있는데, 작은 정착촌에 교회 성도들이 돼지를 키우는데, 지금 같으면 여전도에서 돼지를 키웠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저희는 반팔 입고 삽니다. 긴팔 지금 이렇게 입고 가면 떠서 죽습니다. 반팔 입고 사는데 날씨가 더워서 돼지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소식
듣고 저희 교회에서 5마리 염소 새끼를 그 오르친가의 교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8명의 리더십이 같이 가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주고 올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그렇구나. 선교라는 게 결국 늘 받는 자가 받는 자의 위치에 있지 않고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복이 내한테 흘려왔고 결국 그 복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구에게로 흘러가고 거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일은 이렇게도 꼽히고 저렇게도 꼽히고 여러분 생각에 95마리 가운데 5마리 보내는 게 뭐 그리 짜들이 큰 게겠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한 달에 5,000원 받아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 난민들의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저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앞가림도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뭔가를 한다는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들이 이들이 자기들 교회당을 스스로 흑벽돌 만들어서 세우듯이 또 다른 난민 정착촌에 콩고에서 넘어온 사람들, 루안다나 부룬디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거처가 필요할 때 조금 돈 들여서 그들 스스로 또 다른 정착촌에 가서 짓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또 다른 선교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제 안의 소망은 모든 난민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들려주고 그들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고 전통적인 종교적인 위안을 받고 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체험한 자들로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또 다른 난민들에게 나누기 위한 사람들로 변화된다면 바로 그들이 또 다른 한 사람의 선교사로 준비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난민들은 할 수 있으면 다른 난민도 그렇겠습니다만 아프리카 난민은 우간다에 온 난민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캐나다로 가기를 원합니다. 독일로 가기를, 유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13,000실링 받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면 대우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꿈꾸는데 어플라이는 거의 그냥 돈이 큰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다른 이민을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특별한 케이스들이 발생하는 그때를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본국으로 돌아가. 근데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여전히 내전이 진행되고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기한을 계속 리뉴얼하면서 난민 신분을 계속 새롭게 발급받으면서 그 땅에 5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15년, 20년을 넘게 산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하나님 모든 난민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고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눌 수 있는 선교사들로 준비되어져서 행여나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캐나다로 보시면은 캐나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서 살고 독일로 가거든 독일에서 살아가고 남수단으로 돌아가거나 콩고로 돌아가거나 부룬디나 에리트리아나 소말리아로 돌아가면 그 속에서 또 다른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큰 선교이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가슴 설레는 뜨거움을 저한테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한 나라가 아니고 적어도 우간다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은 8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들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같이 교회에 보고할 일이 있으면 장로님들한테 부탁합니다.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 저희 우간다에 한 번만 좀 보내주십시오. 달리 보내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 한번 해주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일 수 있다면 그것도 참 피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요청을 드립니다. 이제 처음에는 우리는 뭐 돈 안 한다
성경만 가르치고 오면 되지 뭐 다른 거 안 한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살았는데 난민을 가까이 대하면은 대할수록 따뜻한 밥 한 끼 먹일 수 있다면 그것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나.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낙계발레에 가서 토요일 날은 중직자들 중심에서 교회 세미나를 하고 주일 날은 예배를 드렸는데 토요일 날은 정심을 제공을 했습니다. 정심을 제공했는데 주일 성도들이 왔는데 정심 못 주고 예배만 마치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아무리 없어서 땡빛을 내더라도 그들한테 밥 한 끼 해줄 수 있는 여유로 만들어 있는데 왜 못했나. 다음에는 혹시 가게 되면은 토요일 세미나뿐만 아니고 주일 예배도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마음 좀 딱딱하고 별로 감정적으로 덜 움직이는 제가 이럴진데 우리 전 목사님이나 우리 광주광교회 당회원들이 가시면은 또 완전하게 더 큰 감동을 받고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난민의 두서없이 아프리카 난민, 특별히 우간다 난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공사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프리카 난민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난민들이 비록 부서진 가정들이지만 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난민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또 다른 난민의 신분으로 캐나다나 유럽으로 갈 때 한 사람의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켜 주십시오.